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 구약의 내용이라 그러면 범죄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못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 순간 그분의 음성은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순간 내가 외로웠고 내가 거짓이었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숨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뭘 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감추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모세한테 말씀을 주기 전까지는 바로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던 건데 그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갖다 모르고 살았을 때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나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예수만 믿으라는 건데 그걸 갖다 착각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를 주로 삼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비로소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라 할지라도 또 노아라 할지라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고 구원한 그 사건이 없다면 그들은 증거만 봤을 뿐이지 새 언약 안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만 보고 죽은 구약의 사람들도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새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자가 붙는 걸 뭐라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인간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은 생명 자체고 인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모세가 있고부터는 법이 있게 되니까 정죄를 당하게 돼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해요. 사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안에 나를 비춰야 내가 변화가 되죠.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의 인격이 있었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아멘? 그 삶은 우린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을 쏟아주신 은혜였고 또 사랑이 담겼기 때문에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분의 인격의 은혜에서 자신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육신으로 살 때 우리의 모습들은 지가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그래. 또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들만.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견이 다른 거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는 생명과 생각의 차이인데 우리 생각이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았느냐에 따라서 영에 속하게 되면 하나가 돼요. 다 하나에서 나기 때문에. 육에 속하면 다 달라요. 그리고 인간 육신에 의한 것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라날 때는요.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이 나와가지고 굉장했었습니다. 이게 여자가 이럴 수가 있냐. 춤바람이 나가지고 지금은요. 간통법이 없어져 버렸어. 미국에서는 동성애까지 난리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법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이 가짜된 데서 진짜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요. 지난 주일날 그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알아요. 그분이 진리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는 고백하고 그 고백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 안에 있게 되는데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된단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머리로 따지고 세상 법으로 따지고 그분이 어떤 때는 요랬다가 지금은 간통해도 괜찮고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는 생명을 살리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는 자신까지라도 다 내주셨는데 그 최고의 사랑의 표시가 십자가예요. 거기서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예배하는데도 그분의 피의 증거가 없이는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의 사랑의 인격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피에 젖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학설을 따지고 인간이 뭐가 옳고, 아니요. 세상에 어떤 교주가 아니면 어떤 공자 맹자 누가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행복이다, 내가 사랑이다 말씀한 분이 누가 있어요? 왜?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분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삼은 자들이에요. 문제는 그거였죠. 그분을 주로 삼지 않고 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 그러고 겉으로 많이 이렇게 섬기는 것 같았고, 그리고 최고의 부자들은 누구였어요? 바로 예배드리면서 성전세 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이라고. 그죠? 그들은 뭘 해요? 천국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 그냥 살면 좋겠어. 돈 많으니까. 그죠? 바로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 될 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유케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걸 갖다 얘기해요. 그래가지고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천만에 심령이 가난하라는 거지. 다윗은 성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직까지,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그거 뭐였어요? 성전 짓는 걸 위해서 준비했어요. 역대하 29장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주님 앞에 들여서 성전 짓게 하시니. 근데 나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성전 세워지는 걸 기뻐하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지. 미국에도 이름 자꾸 잊어버려요. 컴퓨터 해가지고 돈 번 분. 네, 그런 분이랑 보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5억 불 정도는 아마 자기 것일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사회 환원하고 키우고. 많아야 돼요. 락펠러라는 사람이 대를 이어서 온 뉴욕의 상수도를 자기가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 철강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근데 참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겁니다. 예? 소유한 게 많은데 주님을 위하여 쓸지도 모르고 헌금할지도 모르고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네. 정말 불쌍하죠. 하늘에다 쌓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 쫓아온 거예요. 부르지도 않은데 지가 쫓아왔어. 그죠?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국민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그렇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야, 이분하고만 들어가면 되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관리하는 자였어요. 그죠? 그죠? 그 사람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 앞에 뭐라 그래요? 이거 가지면 8,000명을 먹일 수 있다 이거. 야, 이거 왜 낭비하냐?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그건.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세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복되도다. 데살로니가서에 그래요. 그래야 사랑의 수고도 있고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산소망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갈 때 유순한 유모같이 길렀으며 이제 나비같이 얘기하는데 이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권면하고 경책하고 그리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지 아는지를 본인 보면 알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데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듣자마자 그대로 행동을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뭘로 삼았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주로 삼은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떠나가는데 뭐가 어떻고 뭐 모두 준비해야겠죠. 아니 그럼 어떡할 겁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멘. 89세가 되도록 애가 없던 사라한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때가 이르면 애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 그죠? 너 웃었니? 그러니까 머쓱해가지고 아닌데요. 너 웃었지? 때가 이르면 내가 온다. 그게 싹 트내라는 뜻이에요. 스프링. 하나님 말씀이 싹 트면 그럼 내가 너한테 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와 세상 사람들 모이는 것처럼 모이는 건 절대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림교회는 처음부터 주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흔들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한 때 주님 몸된 교회를 흔들 자가 없어요. 주님이 지키시니까. 아멘? 아멘. 그럼 이 교회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분의 음성이면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이 뭐냐? 고난도 받는다 이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그래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었어요. 지난주에 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오늘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 성령에 의해서 역사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게 되고 주님이 와서 보이신 그 삶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쫓아간다는 의미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레스폰스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는데 거기 반응하고 살아야죠. 그죠? 그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우리가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거짓말하는 것들이에요. 아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걸 확대시키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육체에 의한 생각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진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자라나지. 참 아이러니한 건 그래요.
겉으로 그런 척하기만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을 때 주님께서 야단치는 게 에베소 교회예요. 지식도 있었고 학문으로도 많고 9가지 칭찬을 하셔. 칭찬 받을 만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피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난 거예요, 이제 전부.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떠납니다.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니에요. 이미 인간들의 조직일 뿐이지. 냄새납니다.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도 에스겔서 10장에 보니까 성령이 떠나는 순간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31주년입니다. 성령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심령들이 많이 배출돼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혹 여러분들 중에 전도도 아직 못하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하나님이 들이셨는데 즐거움으로 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선정건축을 위하여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밤새며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힘들어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임파트 되기도 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주기도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어둠에서 빛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해방이 일어나고 바로 그것이 우림교회 사명선 업문이에요. 이건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 선한 양심을 갖고 살면 너희를 비방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너희들 선행을 욕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죠.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니라. 야, 부끄럽게 한데 원래 부끄러웠어요. 우린 죄 중에서. 그래서 다 가리고,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 피로 빤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분으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 그래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세례라는 게 그리고 올라올 때 그분에 의해서 사는 양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생각, 뜻, 생활, 모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레스폰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님을 찬양하고 내 눈도 주님을 보고 내 귀가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선한 양심이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 듣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분을 호흡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일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일해야 돼요. 말하는 건 하나요. 예수밖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거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럼 뭐가 들어올까요? 세상 거가 들어오지. 교회는 오직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피의 그릇입니다. 그 피 흘리기까지 그분의 사랑의 열매가 맺힌 거고요.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그분의 피에 있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31주년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1주년이 아니라 310주년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분의
피의 그릇입니다. 그분의 피의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명과 내 인격의 정수인 나의 피의 그릇들아, 어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내가 나타날 것이며 나의 일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대하는 나의 귀한 그릇, 나의 기업이란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인데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지고 고난받으면 그 뭔 소식이, 뭐가 좋겠냐 그게.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대신하여 죽어서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건데 우리의 삶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림교회에 정말 성도님이 됐다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못했다 아직. 여러분 이 말씀이 비추이 되어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분을 주로 삼아가지고선 경험이 있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생명의 충만함을 입어야, 그래야 흘러나가면서 전도가 되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흑암에 있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고요. 정죄 속에 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이건 진짜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에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거에 의해서 절대 영향을 받지 말아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게 얻어먹고 그러다 얻어먹는 거 안 준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래. 못 박히셨잖아요. 교회는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의 몸입니다. 세상과 합력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전파하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부활주일 전에 꼭 고난주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척한 게 그때하고 잘 맞아.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산소망, 부활을 보기 때문에. 아멘. 산소망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악한 거에 의해서 붙잡혀 있던 나, 중보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이 내 구주가 되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서 주 예수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신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말하면 100세 얻은 아들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아멘. 그분이 주인 되어진 경험이 있어야 그분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자꾸나 그럼 갈 수 있는 거고요. 인간 생각으로 하나님을 갖다 평가하지 마세요. 자기가 주인 된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전도도 못하면서 세계가 어떻고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선 탁골공원에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거기서 술들도 먹고 뭐 이렇게 장기도 두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 사드리고선 전도하면 사드리면 들어. 그 이튿날 가면 몰라 또 사드리면 그때 아는 척해. 네. 근데 그들의 특징은요. 집에 갈 차비도 없어 별로. 근데 얘기 들어보면 다 왕년에 국회의원이었고 장관이었고 재벌이었어. 뭐를 느낄까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걸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거짓이야. 우리는 그래요. 다 흑암 가운데 방황하고 그랬어도 그분은 진짜였어요. 나의 생명이었고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에게 행복이 되셨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그 안에 품으셨어요. 아멘.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게 뭘까요? 이게 수월이라는 거지. 수월의 경험 지금 얘기하긴 너무 시간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친한 거 같죠? 반응 없어요, 결국. 절대로. 그분은 아버지 그러면 금방 반응하시고 안아주세요. 아멘. 그리고 깜깜해요. 깜깜한 자체도 보여. 근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빛이 없어. 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한없이 떨어져 내려가야 된대. 네, 한도 끝도 없어. 그게 수월이요. 주님 만나고부터 우리는 아니에요.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그러면 옥이 뭐겠느냐?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계산하고 육체로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영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쉴만한 물가에 들어가는데 크게 붙여놨죠. 최원 목사님이라고. 우리 개척하고 한 1, 2년 사이에 3번이나 오셔서 사경회를 했던 분이에요. 그거 좀 보세요. 믿는 게 뭐고 교회 생활이 뭐고 쫙 나와요. 네. 오셔서 3번이나 오셨어. 네, 그분이 와서 간증했어요. 우리 대한신학교 5기인가 4기인가 굉장히 높으셔요. 기수가. 근데 유교관함으로써 의대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 하면서 같이 다니다가 그래서 군의관으로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신학을 했으니까 군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를 하셨어. 그리고 자신 있었어. 가는 데마다 군목이니까 교회에 있는 데서 하니까 그죠? 전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지식으로 전해도 괜찮고 그죠? 네. 근데 개척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세상 말로 개척하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분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였습니다. 군목으로 10몇 년을 갔다가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으로 나세요. 영으로 났으면 난 그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삶을 사십시다. 31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늘의 것들을 염려하고 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시간을 아끼며 그분이 주신 재능, 시간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드림으로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물은 뭐예요?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나눠놓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선 광야로 나왔지만 아직도 지 욕심들이 많고 지주장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정죄하고 난립니다. 그죠? 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비로소 믿는 자고 하지만 믿었어도 영 안으로 들어가는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년의 누림인 우리 우림교회 키워드입니다. 빛을 발하는데 신년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네. 자유케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죠? 슬픔과 제 대신에 화관과 기쁨을 주고 찬양을 주고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그러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해야 내가 죽고 주님이 살죠. 세례는 표지만 이건 표지만 실제로 주님이 이루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확신이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부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삶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고 사는데 주님을 쫓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면서 쫓아가는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우림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곧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